이렇게 좋은 날씨 속에 교회 오신 여러분을 보니 참 대단하십니다. 어디 가고 싶은 데가 많을 텐데 옆에 있는 분이 인사합시다. 이런 좋은 날씨 속에 교회 오신 걸 보니 선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진짜로. 우리 교회 교우들은 정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금세기 최고의 설교자 누구? 김준홍 목사님을 모시고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일부 예배 나오셨어도 꼭 집에 돌아가셔서 유튜브로 목사님 2부 설교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김준홍 목사님의 설교의 폭은 온 우주를 다 나라와 민족 전체를 감싸는 그런 설교하는 분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설교만 들으면 되는 게 아니고 교회 내에 이런저런 집안 구석구석 또 살피는 그런 말씀들을 또 일부에 또 들을 수 있다는 거, 양쪽 다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균형을 잡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세입니다. 자세. 참, 여러분,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자세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되는 거예요. 사격할 때에, 총 쏠 때 보면 여러분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발발발발 떨면서 딱 당길 때 빵 가서 화살, 양공 쏠 때도 그렇고 모든 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에 여러분 아시죠? 경복궁 청와대 앞에 제가 거기 근무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대통령 경호를 하는데 혹시 대통령에게 시위대가 와가지고 대통령을 저해하거나 또 위험에 빠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시위 진압하는 거였습니다. 그 시위 진압하는 자세가 이겁니다. 발을 딱 굴러가지고 팡팡 굴르면서 착착착 나가는 거예요. 땅을 완전히 굴리면서 상대방을 제압하면 이 자세, 착착착, 이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비단 밖에서만 그러할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도 뭐가 중요할까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 직분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가 중요할까요? 필요할까요? 오늘 간단합니다. 딱 3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실천을 하지 않는 그런 3가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중요한 자세는 겸손입니다. 뭐라고요? 겸손. 알아요? 몰라요? 겸손.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누구를 쓰십니까? 겸손한 자를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분이 뭐 하는 사람? 반대로 교만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얼마나 싫어하는지 사무엘상 15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왕의 자리가 떨어졌어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므로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정말 사사시대에 왕이 없을 때에 왕을 달라고 해서 가까스로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왕인데 그 어렵게 힘들게 올라간 왕의 자리를 뭐함으로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교만함 때문에. 여러분, 교만은
최고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버린 그 교만함 때문에 사울의 왕위 자리가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근데 사울왕뿐만 아니라 그 뒤에 우시야 왕이라고 또 있어요. 이 우시야 왕도 왕의 자리가 어떻게 날아갔는지 그 다음 말씀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뭐하여?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 왕이 교만해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단을 건드려서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그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한마디로 모든 왕의 자리가 날아가는 것은 딱 이것 자세 때문에 그럽니다. 교만한 자세 때문에. 반대로 뭐 했다면은 겸손했더라면 그래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 나아가는 것을 두 글자로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사실 교회일 뿐만 아니라 세상 일도 다 마찬가지죠. 세상에 나가서 환영받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하면 다 환영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쓰시는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 말씀 속에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약함과 부족함을 느끼는 겸손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뭐가 있습니까? 임직식이 있죠. 교회 일꾼을 세우는 중요한 행사가 이제 한 주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 해가 바뀌면서 또 교회에 이런저런 기관장부터 시작해서 일꾼과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자세는 바로 무슨 자세여야 됩니까? 겸손한 자세여야 합니다. 요즘 국회 보면 겸손하지 못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백성들이 뽑아놨으면 백성들에게 겸손해야 되는데 얼마나 큰 소리치고 그분들 언젠가는 다 떨어질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백성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교역자들, 그리고 중직자들, 교인들에게 잘해야 합니다. 무슨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이 일할 때에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요, 충성된 사람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오늘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다시 봅니다. 내가 감사함은 시작.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은 그를 뭐하기 했기 때문에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여겨보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충성됨입니다. 시편 101편 6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여러분, 충성되게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오늘도 충성된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들이 뽑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서 하나님께서 그를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충성은 직분을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임을 사도 바울이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임금님에게 바치는 지극한 마음. 하나님은 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맡은 일을 더 맡겨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충성된 자는 작은 일에 소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말씀 계속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어떤 일에 충성한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작은 일에 작은 일에. 큰 일을 우리는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일에, 사소한 일에, 그런 일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 금요일, 토요일, 이제 주말이면 이 성전을 청소하러 오시는 분들이 우리 많습니다. 우리 시무 권사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참 우리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여러분의 깨끗한 옷으로 바닥을 다 닦아 주셔야 될 것을 미리 다 닦아 놓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옷으로 안 닦아도 깨끗한 성전을 이렇게 해놓은 거죠. 청소하러 오시는 분들, 여러분 청소하러 안 오시는 분들은 참 귀한 분들입니다. 청소하러 올 수 있는 분들은 더 귀한 분들이죠. 청소할 때에 위에서 설렁설렁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밑에 구석구석 보면은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걸 찾아서 청소해야 됩니다. 구석구석 눈에 보이는 건 잘 할 수 있는데 구석구석 보면 창문 털 밖에 저런 데 가서 보면은 먼지, 벌레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걸 찾아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청소하는 그런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자세가 중요하다. 첫 번째 자세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일부에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다 나오는데
우리 청년부, 교역자, 또 우리 교사 모든 분들은 유치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에게도 반말하시면 안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잘 있었어, 뭐 했어 지난주에, 이렇게. 아니, 부모들도 자식을 귀하게 여기는데 선생님들이 막 어디서 데려온 애처럼 막 그렇게 하면 이거 안 됩니다. 귀하게. 얼마나 힘들었니? 걔들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이 반말하면 걔도 반말해요. 나중에 선생님한테도 반말해요. 잘 있었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 선생님들 명심하세요. 아이들한테 존댓말 하셔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잘해야 돼요. 중고등부, 청년부,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서 저보고, 목사님 가끔 저보고 반말하시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윗니 아랫니가 안 맞아가지고 약간 말이 세기 때문에 그런 거지 반말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랬습니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더 이상하니까 잘 있었어? 이러다 보면 잘 있었어요까지 나가야 되는데 잘 있어 이러면 거기까지 떠보면 무슨 말이 돼요? 반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오해를 받을 때 있는데 절대 저 반말하지 않습니다. 온말 하는데 가끔 이 말이 좀 세서 그렇다는 거,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에게도 중요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충성돼야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일까요? 칭찬받아야 됩니다.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기리거나 칭송하는 걸 말합니다. 이러한 칭찬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건데, 사도행전 6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몇철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초대교회의 직분자들을 지금 선출하는데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뭐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뭐하여? 칭찬받는. 칭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집사들을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엄청난 직분자를 세우는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칭찬이라는 거죠. 그래서 직분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이나 그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옳지 않은 행동을 일삼는 것은 직분자가 아닙니다. 직분자는 교회 안에서만 직분자가 아니라 밖에서도 직분자입니다. 엄연히 저 교회 장로님인데, 엄연히 저 교회 권사님이신데, 엄연히 저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교회 안에서는 행동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밖에서는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설사 교회 안에서는 좀 그래도 밖에서 더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안과 밖이 더 잘하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칭찬 듣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려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봐야 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저 말씀을 실천하면 칭찬받지 않겠어요? 다시 한번 22절로 돌아갑니다. 다시 22절 시작.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온유하면 칭찬받지 않겠어요? 절제하면 칭찬받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사람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이런 사람 칭찬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칭찬하면 기분이 좋고 또 칭찬받으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엄태웅 장로님 옆에 우리 경작은 집사님이 계시는데, 누가 봐도 엄태웅 장로님의 얼굴이 말콤하시니까 나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경작 집사님이 없으면 장로님이 오늘까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험한 파도가 있었는데 그걸 다 뒷바라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경작은 사님이 몇 배 낫다고 칭찬해 줬더니 얼굴이 얼마나 화색이 돌고, 응? 여러분, 칭찬받으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칭찬 좀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해 봅시다. 정말 당신은 나보다 훨 낫습니다. 시작. 네. 근데 약간 째려보지 말고 직접 바로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째려보시면서 얘기하시네. 네. 여러분, 잠언 31장 30절 우리 여성분들 잘 읽어보십시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뭘 받는다?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임이라. 저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이 겸손한 자세로, 충성된 자세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자세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환영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김진홍 목사님을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사람도 못 치게 하고 악수까지 하잖아요. 바이올린 하고 있는데도 중단시키고 악수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예. 요즘 여러분 혹시 큰 교회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담임 목사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악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얘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김진호 목사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둘의 마을에 가보세요. 풀 뽑고 계셔요. 누구든지 얘기하려면 풀 뽑으러 같이 풀만 뽑으면 돼. 만나서 얘기하고 나면 그 얼마나 귀한 자세입니까? 그 바닥정신이라고 그래요. 그걸 바닥정신. 그게 바로 능마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능마주의 하려면 종이 주스려면 뭐 해야 돼요? 엎드려야 됩니다. 주스려면 엎드려야 돼요. 엎드리고 바닥에 앉을수록 좋은 것을 주세요. 좋은 것일수록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 신광두레 교회는 바로 그 공동체 바닥 정신을 배우면 성공하게 돼 있어요. 어디 가든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닥 정신만 있으면 다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바닥 정신을 배운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깁니다. 저는 바닥 정신. 그래서 저도 어디 가든지 제가 우리 경기노회, 강북노회 거쳐가지고 지금 용천노회 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그래도 교회가 조금 큰 편에 들어가니까 혹시 제가 행동을 잘못하면 교회가 크니까 저렇게 행세하네 이런 얘기 들을까봐 늘 뒤에 가 있다가 다른 사람 커피도 타다 주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고마워하고 저를 또 좋게 평가를 해요. 한마디로 무슨 자세입니까? 겸손한. 제가 원래 겸손한 사람은 아닌데 겸손한 척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은 흉내를라도 내야 됩니다. 겸손한 척 하다 보면 겸손해져요. 충성된 척 하면 충성됩니다. 칭찬받는 척 하다 보면 내가 그동안은 쇼했는데 이제 진짜 받아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단다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선 척이라도 하자 이 말이에요. 겸손한 척, 칭찬받는 척, 그 다음에 충성된 척. 제가 저보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알다시피 보기는 그렇게 유한 같아도 속으로는 진짜 못된 게 많거든요. 겸손하지 못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를 보면서 설교하면서 너 자신을 되새기라 해서 제가 지금 겸손하려고 하는 겁니다. 충성되려고 하는 겁니다.
칭찬받으려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쇼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렇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충성되고 겸손하고 칭찬받는 우리 신광두레게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광두레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들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겸손하게 하시고 충성되게 하시고 칭찬받는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 우리 임직받는 우리 35명의 우리 임직 은퇴자들 모두 하나님께 겸손하게 충성하고 칭찬받는 우리 임직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